네,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권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까지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마지막 5권째 여러분과 함께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다룰 텐데요. 먼저 우리 시편 말씀, 우리 127편 1절 말씀 여러분과 요절을 우리 함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오늘 7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시편의 마지막 5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5권은 주로 찬양시로 있지만은요, 찬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왕시도 같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제왕시를 이번 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제왕시가 어떻게 메시아하고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또한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시를 여러분 공부합니다. 지혜시의 문학적인 구조적인 특징이 뭔지, 교훈이 뭔지, 또 우리 시편에 왜 지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시를 공부하게 됩니다. 시편이 처음에는 단원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입과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5권 말씀드린 대로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우리 10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시편 150편을 보면 마지막 우리 시편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감사와 찬양, 감사를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데 감사와 찬양은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둘 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같죠. 같은 장르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감사시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요. 그 이름을 높이고 있고요. 찬양시는 그런 특정 사안보다는 일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기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편 5권을 우리가 읽어보면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시도 사실은 모두 찬양인 걸 알 수가 있죠.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특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위대하심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이 대표적이죠. 또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도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또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때문에 역시 찬양시의 장르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마지막 5권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 이 5개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이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것은 제5권에서 찬양시로 주로 채워져 있지만 110편이나 132편 같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제왕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제왕시가 중요한 이유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왕시를 시인이 쓸 때 먼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고 그곳에 메시아에 대한 모형을 미리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시편이 쓰여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110편 1절에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제왕시의 대표적인 거예요. 유다의 왕을 칭송하고 있죠. 내 주가 바로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 부를 때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종이 상전을 부를 때도 주님,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사용됐던 일반 명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런 것은 성전에서 제단 오른편에 왕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그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의 그 시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현직 왕에게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왕의 특별한 위상을 표현해주고 비유적으로 나타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정치적으로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시편은 이 제왕시, 왕을 이렇게 귀하게 다룰까? 다윗 왕이 시편 전체를, 왕이 시편 전체를 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시편을 다윗의 시편 이렇게 부를까? 지금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서로 다른 영역이죠. 왕과 성전 예배는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고대 시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어요. 왕과 같이 흥망성쇠를 같이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궁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던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성전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종교는 급격히 쇠락합니다. 세력을 잃어요. 또 왕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성전을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종교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위에 부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후에 만들어진 시편이잖아요. 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왕이 언급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왕에 대한 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제왕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은 신약에서 20번 가까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때도 시편 110편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히브리 기자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시편 110편을 꺼내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이렇게 말했는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께 묻는 자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10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약속을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에게 주신 대표적인 두 구절이 1절하고 4절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나중에 이제 멜기세덱을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지 보여주셨어요.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높은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복 위에다가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도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했고요.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 기능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110편의 예언을 받을 때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시편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예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성을 하면서도 이 찬양을 하잖아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 찬양.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110편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110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함께 보아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지. 여기 주목할 것은 나가서 열방을 정복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너로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겠으니까 나가서 힘써 싸워라 하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일은 친히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0편 1절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윗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대신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원수와, 내가 대신 너희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싸우겠다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이 귀한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세상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 다윗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니다. 제가 시편을 3번역을 읽었어요. 왕을 임금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즐거이 모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3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문 나라 모든 왕을 다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이. 다시 전쟁에 나가겠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워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과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분명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만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은 결코 작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로서 제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급함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교회도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빨리빨리 늘었으면 좋겠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 해보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또 기다리는 훈련도 시켜주셨어요. 교우들을 보면서 제 문제를 깨닫게 돼요. 2,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1, 2년이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이상 끊어지면 그만해야 낙심을 버려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이 아픔과 이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근데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45편을 보면은요, 이건 제왕시에다가 이제 결혼식 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왕에 관련된 시 중에 결혼식 때 낭송될 법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45편 1절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궁중 시인이 왕을 위해 시를 지었다는 그런 뜻이죠. 왕이 결혼식 때 사용되었을 만한 시가 어떻게 시편에 들어와 있을까? 그게 개인적인 내용이고
종교적인 요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경건시 가운데 이 결혼식 시가 쑥 들어와 있을까? 이유는 이 시가 단순히 왕과 신부를 찬양한 게 아니라 그들의 결혼에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이 복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의 결혼식 때 빌어주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시인이 왕의 결혼을 단순히 국가 행사로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실현되는 통로로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미국에 살아요. 요즘은 전 세계 어디로나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더 자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가면 느낌이 다르죠. 다른 나라 음식 보면 경험을 다르게 하죠.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든 가든 시장을 가거나 야시장을 가거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다를까요?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여행하는 나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를 게 분명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나라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땅에 가 있는 일이 의미 있고 흥분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선교사를 꿈꿨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선교를 선교사를 돕는 것도 강조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그랬다가 예수사랑교회가 오픈이 또 된 거예요. 제가 6월 거의 셋째 주니까 그 결정을 하고 선교사를 안 가고 예수사랑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어디를 가든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 45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 왕에 대한 결혼식 때 왕을 위한 지은 노래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왕의 결혼식 노래가 왜 성경에, 왜 시편에 갑자기 들어가 있을까? 이 시편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면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구자 세례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이때부터 예수님께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100여 번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를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제자들은 물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 중요한지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로워도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고 사랑의 주님이고 치유자시고 기도 응답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내릴 때 이쪽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근처만 이렇게 도착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도 편안했잖아요. 가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한국에 가도 이상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편하죠. 예전에는 김포공항이지만 내 나라에 왔구나, 내 집에 왔구나. 편하잖아요. 미국처럼 영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나라 같을까? 다른 나라 같을까? 자,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죠. 나그네라는 의식으로 살죠.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사는 습관을 그래서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가까이 예 나 왕 이렇게 해서 써놓으세요. 예 나 왕. 시편 2편을 보시면 첫 제왕시예요.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왕시가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의 서론이 되는 게 시편 1편, 2편이에요. 왜? 이렇게 음악도 쫙 이렇게 전주가 있듯이 시편 1편, 2편이 전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장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편 전체 분위기를 일정 방향으로 잡아가려는 음악이라면 음악, 시라면 시, 편집자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을 가릴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더불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라는 표현을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지만요, 유대교에서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왕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시편
2편 4절에 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왕을 특별한 존재로 높이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낳아주신 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신일까 인간일까? 아무리 특별해도 비유적으로는 사람이죠. 낳았으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소가 되는 것 마찬가지죠. 예전에 왕이 큰 아들을 낳으면 왕인 거죠. 왕손인 거죠.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이 달라져요.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유대교에서는 비유로 받아들여요. 이거를 다윗 왕가는 일반 사람과 구별된 특별히 선택된 가문, 아무도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되는 가문으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의 자손을 아들로 입양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2편에서는 왕을 그런 양자의 입양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치를 특별하게 부각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더라.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말라. 왕의 신적 권위를 높이는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 왕은 그 예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 열방에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머리에 떠나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입맞춤이라는 게 우리 풍습에는 익숙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 전통에는. 입맞춤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 허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비인격적인 신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입맞춤하라는 말은. 이런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과 같은 예배드리는 인물 있죠. 창녀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추듯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예배인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정말 거지처럼 돼버린 아들과 입을 맞췄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다짐할 때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친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시편 2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를 서론으로 구성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전체를 말씀드린 지혜시 시편 1편, 또 제왕시 시편 2편, 이게 둘이 가장 대표적인 대표 주자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위치한 것은 바로 저자, 편집자의 의도가 여기 다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왕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왕은 백성에게 재앙이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백성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제왕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시의 모판인 거죠. 다윗이 그 모형이고요. 하나님께 직접 낳으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적용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직접 낳으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세상 만민이 영원한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독교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인용한 구절이 많은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언과 예표,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언과 예표는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이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의 성취죠.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된 거죠.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의 새끼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한편 그럼 예표는 뭘까? 과거 사건에서 미래 사건의 모형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석 행위죠.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과거 사건의 이런 타입, 그런 유형이 겹쳐 보이는 경우 과거의 예표가, 그런 타입이 미래의 실제 리얼리티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독교 예전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도 똑같은 예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의 모형으로 보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성찬의 떡, 음료를 모형으로 보고 생명의 물을 낸 반석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예언과 예표는 그래서 과거 사건이 미래 사건에서 완성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고, 예표는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제의 모형을 찾는 행위예요. 그런 타입이 실제로 리얼리티가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10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10편을 다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 다루고 멜기세덱의 반차, 지금은 서열을 따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자주 사용될 때 또 표현되는 게 시편 110편인 거예요. 우리가 또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1차적인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종교적으로도 성전의 제단 옆자리에 앉는 영광을 주셨죠. 신약 성경은 이거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주님으로 부를 정도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말씀이죠. 여러분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때 성령 체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이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가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서셨을까. 그런데 그 앉아 계셨던 주님이 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형태는 부활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상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떡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바뀌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 대목을 하늘에 오르다, 앉다, 오시리라 세 개의 동사가 나열이 됩니다. 동사의 시제가 다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각 동사가 독립된 동작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 동작이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사가 그 다음에 동사의 동작을 지시해요. 이건 존재 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존재 방식과 사역 형태는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르시고 앉으시고 오시는 곳으로. 하늘에 오르사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진술과 대칭이 됩니다. 이걸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천상세계로 올라가신 것으로 표현돼요.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늘, 땅, 지옥,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한 고대 시대의 세계관에서 이 진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옥과 하늘은 엄연히 대조적인 장소죠. 예수님은 아주 음산한 지하에 감옥과 같은 곳에 계시다가 저 천상의 세계로 옮겨주셨다 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도신경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오늘 같은 우주 시대에서 우주 비행사들과 같은 분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지옥이나 하늘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 사역의 형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인간과 연대하셔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삶의 부분까지 경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셨다라는 동작은 곧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으셨다라는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의 구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구약의 개념을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존재가 하시는 구체적인 존재 방식과 사역 형태가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존재 방식과 사역의 한 형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께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상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로 해석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이죠. 자, 멜기세덱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요. 이 인물은. 또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을 전쟁포로로 잡아간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그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죠. 이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죠. 이게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그의 족보가 어떤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외에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나오는 곳은 시편 110편이 유일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일하게 히브리서에만 멜기세덱을 9번이나 언급을 해요. 여기서 사용된 예표론적인 구조는 간단해요. 실제 리얼리티는 예수님이고 그런 타입, 예전의 그 모형은 멜기세덱인 거예요. 이 둘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내용은 그들은 공통적으로 조상도 없고 후손도 없는 역사상 유일한 존재이고 제사장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 4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라마 라마 사박단, 이 말은 제일 유명하죠. 예수님 순환에 관한 대표적인 메시아시가 그래서 시편 22편인 거예요. 익숙해요. 시편 22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고통의 절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구절구절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미리 비춰지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리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구절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군중이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시편 20편에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여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알게 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의심이 들 정도의 고난이 온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둘째, 다윗의 고통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2절을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겪어본 사람은 다 알지만요, 고통보다도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침묵이, 하나님 침묵. 셋째는 뭐냐면, 자, 다윗도, 고난당하는 자신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분은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정말 성도로서, 신자로서 저렇게 잘 믿는데, 소문이 났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근데 다윗이 고통으로 탄식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탄식하는 것 같다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하고, 결국은 찬양으로 맞춰요.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니이다. 26절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22편을 읽을 때 생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었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침묵이에요. 7절 8절에 나를 보시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다윗의 20편은 실제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괴롭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8절에.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신 거를, 아니,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고 이걸 썼을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잊으신 것도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코리 덴범 여사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역하던. 이분의 전쟁 때 정말 머물렀던 집을 시선함하고 저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치 강제 소용소에서 가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게 11살 된 누이까지 잃었어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코리 덴범 여사에게 물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는지 물어야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그 시련을 견뎠는지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 방문한 자매가 있었죠. 이 자매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2011년 9월에 제가 처음 만났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몇 년 동안 한 자매인데, 버클리 그런지 픽사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컴퍼니가 있습니다. 인턴 사원으로 이 자매가 오게 돼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다가 교회를 내가 자기가 찾고 있다고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됐어요. 이제 피크닉 하는 날 왔는데, 인턴을 하는 동시에 정식 직원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으로 오면 정식 직원 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참 몇 번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애플에 인턴으로 왔다가 팬데믹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데 또 정식 직원이 돼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 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없이 미국장에서 자아보포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요즘 10만 불 내라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그 자매가 왔는데 옛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당시 에머리빌에 머물고 있었는데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되는데 새벽 2시부터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잠도 못 자고 호텔 안에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도만 하다가 신음하다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그때 중국어반 수업을 했는데, 중국어반을 마치고 소외 수업을 하려고 먹으러 가는데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후배 남편이 스탠포드에 연구원으로 와 있어서 그 남편 의사와 함께 찾아가서 그 자매 이삿짐을 보관해 놓은 곳에서 약을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 어머니가 한국에서 약사로 계셔서 약을 챙겨주신 거예요. 밤늦게 집사람 미음을 끓여주고서야 이 자매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감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고난이 겹쳐서 일어나요. 그 외에도 이 자매가 LA에 드림웍스로 애니메이션 컴퍼니 일하고, 지금은 이제 워너브라더스에서 일하고, 하나 영주권 주셔서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 됐지만은, 어제 며칠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난이 겹쳐서 오는구나. 작은 고난도 있지만 크게 닥쳐오는 고난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시편 22편 15절 16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장면, 운명하시는 장면과 일치해요. 이 시편의 저자가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 보고 의도적으로 예언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메시아와 상관없이 왕에 대해서 노래했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도 안타까워하면서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르주셨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를 주로 이제 송구영신 때 받고 신년에 받는데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기도 카드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때 왜 저를 온전히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작년 연말에 크게 당해서 8개월을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다 살아난 거죠. 또 의료 대란까지 일어나가지고요. 다리를 한 부분을 썩어 들어가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잠을 자는데 이게 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한각통이 오는 거예요. 자다가 본인도 몰라요. 자절치게 일어나서 아파하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그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있는데 큰 집 조카들 넷이 다 암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랑 같은 나이 또래가 4명이 간 거예요. 제 여동생이 갔죠. 남동생이 가면 저밖에 없는 거예요. 7 중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인 거죠.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시편 22편을 보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시편 22편은 지혜시의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편 1편, 2편을 이렇게 다뤘지만 시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걸 후세에 가르치는 시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지혜시예요. 지혜시를 식별하는 법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복과 저주의 대조하고 있는지, 교훈의 형태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잠언같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압니다. 지혜시는 율법이나 교훈같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논하려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시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혜시의 인간세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을까? 아니죠. 지혜시는 하나님은 자연질서와 도덕 질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숨은 형태로 세상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것은 숨어서 위장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질서에 대해서. 자, 시편 110편은 우리가 가장 길게 읽는 시가 시편 110편인데 지혜시의 백미입니다. 가장 긴 장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8절씩 22단으로 구성돼 전체가 176절인데 메시지는 간단해요.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119편 1절 보시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암송도 해요. 왜냐하면 영혼에 울림이 주는 깊은 묵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들리고 그래요. 근데 시편은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참 잘 짜여진 시입니다. 우선 내용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지혜신 시편 1편과 19편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율법의 다양한 역할을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 복과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통찰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편 119편과 119편은 통합니다. 또 다른 특징을 들려면 시편 119편은 매절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8개의 용어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그 용어는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첫째, 1절에 8절에서는 8개 단어 중에 말씀만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율례가 5절과 8절에 나오고요. 둘째 연에서는 9절에 16절 보면 8개 단어 중에 율법만 나오지 않아요. 대신 율례와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런 식으로 전체 116절, 176절에서 매번 율법에 관계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죠. 율법의 모든 면을 부각하고 율법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또 시편 199편은요. 구조적으로 히브리시의 백미입니다. 176절로 119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를 8줄씩 묶어서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진행하는 이합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8줄을 구성된 연에 전체 연에 첫 글자만 알파벳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합체 기법을 철저히 적용해서 8줄의 각 절을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도록 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된 가장 긴 시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율법을 찬양하고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가르치는 그래야 복이 된다라는 그 교훈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시편 110편 33절에서 35절이고요. 학생은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럴 때 이제 학생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24절에 125절. 교실은 뭘까요? 온 세상인 거예요. 과목은 뭘까요? 주의 법인 거예요. 법도. 교과 목표는 뭘까요? 올바른 길을 행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런 사람이 뭔가에 끌려 살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 증오심, 열등감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요. 공산주의 같은 사상에 끌려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율법, 법도, 규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따라 살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살아봤죠. 내 계획 따라, 내 뜻대로. 근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 그럴 때 달라져요. 복과 저주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천만 금은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119편 72절에 나오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지도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대하는 사람마다 다를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시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시편을 시작하는 1편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 1편 1절과 우리 6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되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길이나 마지막 길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미련한 사람은 이왕이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종착지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죠. 그 방향이 중요하고 길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현재 모습이 좋아 보여도 종착지가 멸망이면 절대 그 길, 그 방향으로 가지 않죠. 아무리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종착지가 거기가 생명이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시편 119편은요, 길이라는 말이 총 18번 나옵니다. 18번. 이 베이 지역도 트레킹하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산도 있고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숲속도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트랙을 할 때 길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길이.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따라 산 올라갔다가 길을 따라 내려오죠. 내려오면 길 위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산이라도 길이 없으면 대단히 고생스럽고 위험할 거예요. 한 번은 요세미티를 여기서 가다가 저 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예전에 GPS는 그렇잖아요. 이게 그 GPS만 따라가다가 산 밑으로 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눈길에 올라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하구나. 결국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고 밤 2시, 3시경에 나중에 도착했는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서나 안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도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살아온 길보다 더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근데 어른들 보면 80 이후에 걸을 수 있는 분, 80, 90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한다, 길을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제게는 왕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여건입니다. 주 예수님이 통치 아래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사람은요,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삶으로 증거하세요. 저 사람에게는 왕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이 지혜시의 길의 이미지가 이렇게 즐겨 사용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항상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길 위의 한 지점이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면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레벨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성화의 길, 영화의 단계까지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시편은 그런 이유로 길은 정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도상에서 길 위에 걷는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친구들은 내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도달할 때 나도 함께 천국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우리 다룰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146편에서 150편인데요. 시편 145편부터 이어지는 5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핸델의 메시아 중에 있는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스트리트 성경 학교를 할 때 이 감동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시작합니다. 특별히 와닿는 게 2절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 찬양하겠다. 우리는 다 찬양을 해요. 근데 누구나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있는 한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찬양시는데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야외할 때 그 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죠. 시편의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할렐루야가 10번이나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피조물을 대상 이르시되라는 말 10번 사용하셨고요. 창조의 완전성을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언약의 완전성을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썼듯이
하나님 완전한 창조, 완전한 언약이 된 시편은 10번의 할렐루야를 완전한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시편 앞부분에 탄원시가 많죠. 근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많이 나와요. 이 문학적인 구석인데요. 방향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당연히 찬양, 감사보다는 탄원이 많죠. 한숨도 많고. 근데 성숙할수록 탄원보다는 찬양이,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하는지 보면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 공동체와 함께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8편 1절 2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칩니다. 3절 4절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은 단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에게 마땅한 자리와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구는 은하계죠.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는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게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개인도 찬양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도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는 걸 찬양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결론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 시편 150편인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제5권의 마지막 5개 할렐루야 시편으로 채운 것은 분명한 저주의 의도가 있는데, 모든 신앙생활, 경생활의 결론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고백이 찬양이 아니라면, 열심히 순종의 삶을 추구했는데 마지막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 아니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시각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하늘 시각을 얻고 시편 150편을 다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제 5권을 다 공부했는데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찬양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참석하십시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찬양하십시오. 집에서, 직장에서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찬양하며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